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 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으니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재직 세미나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에 새기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부르신 후에 제3권사회장님이신 이병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성가족 모두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가 길어짐에 따라 예배가 무너지고 세상 속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세계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평범했던 예배의 삶이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주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몸으로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언택트 시대의 재직이라는 주제로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드리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며 맡겨진 분량만큼 잘 감당함으로 재직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재직 받은 자로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책임 의식을 갖고 충성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저희 재직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더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치 않는 병마로부터 병상에 계신 환우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어 주님이 고치시고 함께 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종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옵고 또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안함을 주셔서 목회 여정에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가정에도 늘 평안함의 복을 주시옵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190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언택트 시대의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직 세미나가 되면 우리가 함께 헌신 예배도 하고 또 재직분들이 함께 나와서 특송도 하고 또 우리 간증도 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재직 세미나를 은혜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허락되는 대로 또 열심히 참석하시는 모든 우리 직분자된 재직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과 또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성교회가 또 1월을 맞이하여서 재직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온라인의 환경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밖에 만들어갈 수 없지만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에 마주 앉은 우리 모두가 함께 전하고 들을 때에 서로에게 유익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이 땅에 주님 세우신 일꾼으로서 온전히 기름 부음 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언택트 시대의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귀한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화면을 보고 또 강의 내용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영상 보시다가 일단은 영상에 집중하시고 또 화면이 잘 안 보이시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경우에는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실시간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같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실래요? 네, 언택트 시대의 재직 세미나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매년 생각해오던 재직의 사명과는 조금 달라진 사명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재직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이 환경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에 작년의 키워드 그러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냥 작년의 키워드는 코로나였죠.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어떠한 말이 생겨났냐면 비대면, 언택트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만날 수 없고 이제는 같이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보고 싶지만 먼 사이,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가 뭐야 그랬지만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놀랍지도 않은 그러한 일이 돼버려서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요 원래 모여야 됐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면 부흥하는 것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버려서 모임을 강조하지 않고 흩어지고 온라인 나가서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럼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목회 데이터 분석 연구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개신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몇 가지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 시간 가운데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설문을 두 번에 관해서 조사했더라고요. 처음 파란색은 4월 달에 그리고 주황색은 7월 달에 조사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그랬더니 4월 달에도 또 7월 달에도 여러분 여기 이 설문제는 일반 성도와 중직자의 기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반 성도들 중에서 30%는 성도 간의 교제가 또 중직자들 중에서 40%는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19%, 17% 예배에 집중하는 것, 또 19%, 15% 정도가 교회에 자주 못 가는 것, 그리고 17%, 15% 정도가 개인의 신앙 성숙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제가 어렵고 예배가 어렵고 신앙의 성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럼 조금 더 긍정적인 대답은 없냐? 이제 두 번째 그림들을 한번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생활에서 증가한 것은 무엇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다양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제 그동안 교회에 나가서 현장에서만 예배드렸었는데 이제는 이 방송 저 방송 유튜브 교회 홈페이지 TV를 통하여서 여러 목사님들의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25%인 반면에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관심이 증가한 것이 없다라는 사람들도 45%나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설교들을 찾아서 열심히 나갈 것 같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의 절반은요 지금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가져온 또 하나의 변화는
주일 예배에 대한 변화인데 주일 예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 파란색과 주황색이 있는데요. 파란색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된다. 이게 4월 달에 조사한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7월 달에 조사했는데요. 교회 가야 된다가 파란색,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가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40%에서 29%로 또 55%에서 61%로 교회에 안 가도 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런 의견들이 더 많이 늘어났죠. 자, 이제 그 옆에 있는 동그라미는요, 중직자들, 항존직 재직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가 39%, 이제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가 있다 59%가 나왔습니다. 생각들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요, 무조건 교회 가야 됐어요.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날로 즉시 엄마를 통하여서 즉결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 다음 교회 가고 그러면서 저희가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지게 되었습니다. 중직자들 가운데서 40%라는 것도 놀라운 퍼센트지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강화돼야 될 그러한 상황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주황색 가장 높은 그래프가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 시스템은 지금 잘 구축했습니다. 귀한 또 헌금을 드려주셔서 지금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할 때에도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이 가운데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 말씀의 내용들과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 숙제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후에 교회가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 교회의 공동체성, 교인들의 교제, 지역사회를 섬김, 목사님의 설교, 전도, 선교, 예전 예식의 강화, 이러한 순서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어떠한 느낌이 들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이제 4월 달 파란색은 가족이 예배드려서 참 좋았다가 90%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으로 눈물이 났다가 54%가 되었습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고 7월 달이 되었을 때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가 79%로 반감됐죠. 이제 그 다음에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으로 눈물 났다가 32%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월 달에서 7월 달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요,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이제 기독교 입문층, 인지층, 친밀층, 중심층 이렇게 가면서 사실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 놓았는데 중심층으로서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저도요,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맨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부임 예배 드리는 날. 그리고 나서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부목사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요, 아이들과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들 잠옷실에 있어도요, 잠옷실에 한 번도 못 올라가 보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중직들을 생각해 보면 아침에 나와서 주차 봉사해야죠, 안내해야죠, 찬양대야죠, 교사해야죠, 설거지해야죠, 주방에서 그거 해야죠. 또 여러 가지 권사회 모임 있죠, 기관 모임 해야 되죠.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면 가족들과 함께 있을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시대를 통하여서 잠깐의 쉼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얻었다라는 것이 참 좋았다라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 시대 가운데 벌써 1년 정도 지나가고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온라인으로 바뀔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온라인으로 바뀌면 온라인 교회를 다닐 의향은 있냐? 그랬더니요, 이제 전체 교인들 중에서 27%는 나는 온라인 교회를 다니겠다. 교회 안 가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출석하겠다. 교회 출석자 중에서는 25% 정도가 4명 중에 1명은 온라인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서는 36%가 지금처럼 온라인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라인 교회를 다닐 의향은 연령별로는 여러분 30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 50대도요 많았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직분별도 중직자, 또 서리집사, 건찰, 또 직분 없는 성도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온라인 교회 다니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온라인 교회를 다니겠다 하면서도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때 이 질문을 드릴 때 7월 달에 조사했는데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린 형태를 물어봤습니다. 교회 출석자 중에서 물어봤는데 이제 4월 달, 7월 달 두 가지를 가서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출석하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근데 이건 지역과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요건 놔두고 가운데 동그라미 쳐 있는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그 표시만 보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항목이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13%에서 그리고 18%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린 자들의 특징 파란색에 나와 있는데요, 녹색에 40대 이하의 젊은 층, 또 직분이 없는 성도, 신앙이 낮은 기독교 입문층.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 중직자들은 사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지 몰라도 아직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누가 이끌어주지 못하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일단은 그럼 정부의 이런 방침, 지자체의 방침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의 침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36%인 반면 또 종교의 자유의 침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57%나 되었습니다. 정부, 지자체의 종교 집회 자제 권고에 대한 의견으로서 이제 중직자들 중에서 50%는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직분이 없는 분들 중에서는 30%만이 심하다, 나머지 70%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작년 같지 않아요. 재작년 같지 않고 교회의 토양이 바뀌고, 나는 안 바뀌었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직도 우리가 지금 작년, 재작년 그때의 재직의 삶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언택트, 만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요, 신앙이 약화되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이런 결론 내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결론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모이는 것과 만나는 것과 여러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연애를 하는 젊은 남녀들도요, 장거리 연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거리 연애를 하고, 또 옛날에는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2년 넘게 3년 가까이 이렇게 있다 보면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 일들이 허다했어요.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는 사람이 거의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에 장사 없고, 그리고요 자꾸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자꾸 보지 않고 사람들을 자꾸 보지 않고 이 십자가를 자꾸 보지 않고 말씀과 예배와 또 기도의 삶을 우리가 자꾸 우리 속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 속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라고 해서 거기에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장담을 하지 않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여러분 안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로 안 괜찮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우리가 그 교회 속의 재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도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지만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공동체라는 것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영상으로만 이렇게 있지만 원래 교회는 여기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이 계명이 첫 번째 가는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성도의 삶의 가장 큰 그러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구제와 나눔과 섬김과 봉사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교회와 교회 밖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온택트, 이제 택트라는 건 만나는 거니까 이제 같이 만날 수 있는, 컨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면 좋은가 반면 이제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요즘은 안 만나주는 게 예의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장, 장례식장 가고 싶지만 마음으로 표시하고 가주지 않는 것이 때로는 서로 간의 도움과 예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모이지 않아주고 어디 찾아가지 않아주는 것, 이것이 요즘 지켜야 될 일이다 보니까는 이 전염병, 감염병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언택트, 안 만나는 환경을 장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야 된다. 대면 예배가 중요한데 자꾸 비대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 두 개가 지금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비대면에 있어서는 자꾸 온라인을 하라 그러니까 온라인을. 그러니까요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 두 가지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서 나가야 될까?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라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예배가 모이는 예배로만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코로나가 다 정리되고 나면 다시 모이는 예배로 가야 되겠죠. 지금은 언택트 시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모일 수 있는 방법과 모일 수 없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모이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방법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수 있는 온라인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시라. 그런데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다 하냐면요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되 본질은 지켜야 돼요. 본질은. 그렇지만 방법은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강하게 지키고 방법을 변화시킨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냐면요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무엇을 했냐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고 성도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르침에 있어서도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가르침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목양실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요, 여기 나와서 설교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설교하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설교했는지 제가 제 영상들을 보고 또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 받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피드백을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요, 제가 3월 달에 우리 다 교회 안 나오면서 한 달 새벽 기도 영상으로 해보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3배, 4배의 힘이 더 들여요. 시간도. 먼저 영상을 세팅하고 제가 혼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혹시 실수하면 죄송해요. 제가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발음이 잘못됐는데 다시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상은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마이크 대고 이렇게 녹음하다가 잠깐 말 실수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다시 할까? 이 생각부터 해서요. 그러다 보면 다 다시예요. 15분짜리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영상을 찍는 데에만 30분 이상이 걸리고 그것을 편집하고 다시 인터넷상에 올려서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안내를 해서 같이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다시 피드백을 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코로나 전보다요, 코로나 후에 더 많은 노력들이 듭니다. 설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장 또 기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1:1 양육자 훈련을 시작하면서요, 이 코로나의 환경이 딱 부딪히니까 거기에서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여서 같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서 매주의 강의를 다 영상으로 저 혼자 찍어서요, 우리 전도사님이 편집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모든 훈련생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고 난 다음에 보는 것만으로 끝나냐?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 와야 되잖아요. 원래 양육 훈련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냐면, 여러분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정말 저의 인생이 험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데 인터넷상에 같이 모여서 저렇게 자기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동영상 강의를 통하여서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서로 질문하고 응답하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저러한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모이는 게 훨씬 쉬워요. 저렇게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우리가 장소에서 만나는 것만큼의 효과를 내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육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제에서도 여러분 달라졌어요. 교제가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장로님들이 함께하는 당회로부터 모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직회, 또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회, 권사님들은 권사회, 그렇죠? 그다음 목장, 기관, 위원회, 우리가 시니어분들은 시니어, 동아리, 이렇게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들에 있어서 코로나 전에는요, 그냥 회장이 문자 보내고 교회에다가 주보에 광고하면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못 모이게 됐거나 아니면 한번 모이려고 하면 온라인 모임을 하려고 해도 수만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전에 모든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일단 교회의 모든 모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여할 때 그곳에서 힘이 생기잖아요. 지금의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실 모든 재직들은요, 모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임직하신 분들은요, 권사회에 꼭 가셔야 됩니다. 안수집사님 임직하신 분들도 안수집사회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회 회원이 되시고 권사회 회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하여서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되고요, 봉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에도 목장별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재직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일 속에 함께 모여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참여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그 참여가 모임이 되고, 그 참여가 교제가 되고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되기 때문에 그 참여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마련하고 준비하는 모임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회에 계속해서 매번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은성교회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속에 조금 더 모든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비대면 예배 인원도 제한하지요. 예배 드리려면 방역해야지요. 그리고 예배에 몇 부 예배 드리고 몇 명씩 올 수 있냐 공지하고 신청받고 안내하고, 여러분 그 예배 드리고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온라인 성찬을 한번 했지요. 여러분 그 성찬이 교회에 와서 성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들어갑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모였을 때 공동체만큼의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파도가 없을 때 배를 타면은 노를 한 번 저어도 될 것을, 파도가 조금 셀 때 똑같은 방향을 가려면 노를 2번 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보면은 4가지를 이야기했죠.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 기도가 있었죠. 기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모여서 합심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주여 막 이렇게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이 모든 기도들이요 약해졌어요.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영상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 주여 삼창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서 혼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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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그러면 윗집 아랫집 옆집에서 다 찾아올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저희 집 애들이 집에만 있으니까요 아주 밑에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내 애들 2명이 있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그러한 밀집 주택에 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만큼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르짖음의 영성들이 약해지고요,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온라인 기도, 온라인 중보기도의 전환도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많은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언택트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의 사역은요, 예배든 교육이든 만남이든 성찬이든 기도든 뭐든지 더 복잡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환경이요, 이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이 제일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분 지금의 신앙생활의 환경이요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언택트 시대의 교회 사역이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해졌다는 것은 코로나 전에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면요, 이제 코로나 후에 우리가 이전과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르침,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이 4가지는 본질이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이 더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더더더더더더더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각오가 일단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 힘써라, 더 힘써라. 사실은 지금 모든 교회가요 누구도 정답을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똑같은 효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더 힘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재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재직은 그럼 도대체 교회 속에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럼 재직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재직은요,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7집자를 뽑아서 우리가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재직,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냐면요, 그냥 각자 알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회 철학, 목회 방침, 목회 계획, 교역자와 함께 손발을 맞추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재직이라면요,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재직이라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 가운데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 이 빌립이 전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재직이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1월 셋째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시는 분들, 지금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또 제가 막 재미있게 강의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지금 조금 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한번 일어나 볼까요? 전부 일어서, 빨리 일어서요. 네. 집에서도 한번 다 일어나셨습니까? 자, 일어서. 지금 일어서신 분들이, 자, 직분이 없으신 성도님들이라면 일단 조금 앉아 보십시오. 재직들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재직은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나는 1년 동안 한 명에게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분들만 앉으세요. 저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한 명에게는 복음을 전하겠다. 아니면 난 1년 동안 한 명에도 복음 안 전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끝날 때까지 계속 서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래서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서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영혼의 귀중함 속에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5번째, 재직의 역할은요, 교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본. 믿음의 본, 사랑의 본, 섬김의 본, 기도의 본, 예배의 본. 그래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그래서 재직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 넘어갔네요. 네, 재직은요 바로 교회의 본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교회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요, 자, 교역자와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는 교역자와 성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재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의 목회 계획들, 또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의 방침들을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설문조사 할 때 나왔던 나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라고 대답한 여러 사람들이나 나는 온라인 교회에 다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나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이 교회가 아닌 안나가 성도로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교회와 함께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리, 그 역할이 재직들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임과 모임들에 있어서 정말로 모임 세상에서 해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산악회가 잘 되는 건요, 산악회에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올인되어 있는 총무 한 명만 있으면 그 산악회는 진짜 잘 돼요.
총무를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산악회가 어떻게 번성해야 되고 어떻게 쇠퇴해지는가에 달라지거든요. 총무가 미친 듯이 전화해 되면요, 그 산악회는요 날마다 번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산에 가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요. 그런데 총무가 시원찮으면 여러분 그 산악회가 모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건 세상 모임이지만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여러분 연결고리가 된다면, 우리가 강하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로새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고요, 우린 지체예요, 지체.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지체라면 이제 살과 혈관과 인대와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여러분 이 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뼈대가 뭐냐면요, 바로 재직이고요. 재직이 뼈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해도 이 뼈가 강해서 통뼈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힘이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재직이 강해질수록, 이 재직이 더욱더 힘을 낼수록 이 신체가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라는 큰 몸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데 재직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운동선수들 보면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있어서 믿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부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부터.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에, 또 이곳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만 제가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잘 알았다면,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조금 더 성도님들과 함께 설교와 또 가르침, 이런 모든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이제 저에게도 모든 온라인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습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저 스스로도 편집도 하고, 저 스스로도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또 영상에 자막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회의, 화상회의 같은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법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교회가 누구 하나 이 시대를 먼저 겪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세계교회가 다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남들과 똑같지 않은 창의적인 생각들, 창의적인 영성들이 지금 여기서 필요합니다. 남들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여러분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요 늦고요. 그 교회가 씨름한 것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씨름하며 적용시키기에는 그것이 온전히 우리 교회만의 방법이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의 그러한 돌파구와 해법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창의적인 생각들과 또 좋은 믿음의 건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4일과 31일에 예배를 두 예배 중에서 한 번은 온라인 예배,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배를 4번으로 늘렸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예배가 5번이 되기도 하고요. 추수감사주일엔 예배가 7번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모이는 것을 어떻게든 가능하게 해보려고 작년 하반기에는 몸으로 뛰었던 거예요. 몸으로. 지금 안 되는 것만큼 우리가 그럼 몸으로 좀 달리기 해보자. 몸으로 뛰어보자. 이렇게 해서 뛰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연말을 지내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이 1월달 재직 세미나를 거치면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는 설날이 다가와요. 이 설날까지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힘을 비축하면요. 이제는 설날이 지나면
온라인 공동체에 대한 힘을 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과 소그룹에서 지금 우리가 그냥 오프라인처럼 예배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을 읽는 통독과 또 성경을 쓰는 것들과 우리가 개인의 영성이지만 공동체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시행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는요, 방탈출이에요. 방탈출. 요즘에 젊은이들이 방탈출 카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장별로 설날 지나면 여러분 창세기 읽기 방을 카톡에다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장에서 창세기를 다 읽으면 창세기 방을 탈출해서 이제 출애굽기 방으로 가고, 출애굽기를 다 읽으면 출애굽기 방을 탈출해서 레위기 방으로 가고, 레위기 다 읽으면 레위기 방 탈출해 가지고요, 그 다음 민수기 방으로 가고, 그래 가지고 점점 그 방을 탈출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성경을 많이 읽겠죠. 상반기가 지나서 방을 제일 많이 탈출한 목장을 조금 우리가 축복도 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장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그러한 컨셉들을 교회 가운데 계속 심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 아동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이들 요즘에 온라인 수업을 하거든요. 선생님과 화상 수업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각 분반 공부를 선생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하자. 예배 드리고 나면요, 지난주부터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서, 그래서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거기서 분간 공부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아이들 축복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마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지만요,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오브람 전도사님도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를 향하여서 이제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에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출석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을 저한테 이야기해서 거기서 이러한 환경들로 아이들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의적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남들 해보지 않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그리고요 또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결정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직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이 창의적 영성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정신과 함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역량을 강화하셔야 돼요. 저희 둘째 아들이 나이가 좀 먹었잖아요. 올해 9살 됐는데,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이 9살 됐는데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영상으로 함께 회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저한테 이럽니다. 아빠, 줌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좀 물어봐. 내가 다 알아. 내가 아빠 가르쳐 줄게. 교회에서 뭐 필요해? 나한테 얘기해. 막 이러고 있어요. 조금 해봤다고 지가. 그러면서 아빠를 막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 그럼 사실 그 9살, 8살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 시대에 태어나서 이러한 것들이 빠르기는 해요. 그렇지만요, 8살 아이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8살 아이들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40, 50, 60대였다고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머리가 훨씬 좋은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요, 조금만 알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 한 편 볼 시간에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영상으로 회의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유튜브에다 그러한 동영상들 검색해서 2개만 봐도요 금방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상 회의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그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는 거에 온라인 목장 모임 하는 방법, 이렇게만 검색해 봐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들의 사례들을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는 목장들도 있고, 우리가 1대1을 시작하면서 저렇게 영상으로 회의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보니까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니까 되고요,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으로서 성도와 성도 간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동원할 때에도 또 교회와 또 성도들 간에 이런 다리 역할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도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우리의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직들의 능력들이 하나씩 보태져야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재직으로서 사실 오늘 다른 거 아니라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얘기. 교회는, 초대교회가 그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르침과 예배와 여러분 교제와 기도의 모든 사역에 힘썼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요, 초대교회가 힘썼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더 힘써야 돼요. 지금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것은 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온라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이제는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다 합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온라인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비대면이요, 이제는 온택트 그러면은 온라인 택트, 그래서 온라인 대면으로 바뀌었죠. 그렇지만 이 온라인 대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대면, 영적인 대면, 그리고 옴니테크라고 하는 전방위적인 대면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만나고 이렇게도 만나고 이렇게도 만나고 서로 이렇게도 만나고 이렇게도 만날 수 있는 여러 점조직으로서의 많은 모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임들이 이제는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일들을, 모든 사명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냐면요, 우리 재직이, 우리 몸에 있는 뼈가 더욱더 강해지고 성도 간에 연결이 되고 교회와 성도 간에 브릿지가 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더욱더 강하여질 때 이러한 모든 교회의 사역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저와 함께 만나고 있으니까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볼 수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지금 마음을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준비하는 내내 좀 뭐라 그럴까, 눈물 나게 미안했어요. 이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속에서 사실은 우리 은성교회 모든 재직들,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에게 너무 좀 미안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직 세미나가 서로 좀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잘했다 그러고, 그리고 잘한 사람들 간증도 하고 막 박수도 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으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오늘의 하는 이야기는요, 다 그냥 조금 더 달리라, 조금 더 열심히 하라, 이 얘기밖에 없잖아요. 사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고 있고, 여러분 노 열심히 적고 있는데요, 지금 더 빨리 지라고 하는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냥 바람이 잔잔할 때에는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면서 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태풍이 몰려오고 또 깊은 바다가 오고 쓰나미가 다가오고 이럴 때는 생존의 방법들을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는요, 우리 서로 재직들이 함께 축복하면서 같이 그렇게 교제하면서 위로하면서 재직 세미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살아야 되겠다. 교회가 살고 재직들이 살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성도가 살아야 되겠다. 근데 성도가 살아야 될 때 정말로 재직들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이전보다 더 힘내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무서운 개가 쫓아오면요, 달리기 할 때 더 빨리 달려야 되고요,
뒤에서 막 쓰나미가 오면 여러분 달려갈 때 더 빨리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는요, 숨 고르기 하고 그냥 위로하고 앉아서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삼켜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보다 우리가 더 힘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페이지 함께 읽어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시대의 진정한 백신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기 위해 재앙의 시대, 재난의 시대 속에 더 힘써 살아가는 은성교회 모든 재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만이요 예수님만이요 백신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더 힘써 살아가셔야 됩니다. 더 힘써,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젖먹던 힘까지 그렇게 내어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서 그렇게 다른 박질할 수 있는 모든 은성의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1분 정도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 앞에 예수님 계신데 하나님 역풍이 불어와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재직들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교회의 다리가 되고 성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더 힘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은성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귀한 은혜 속에 더 힘쓰라, 더 힘쓰라, 더 힘쓰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환경, 하나님 이 비대면 언택트의 시대 속에서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더 힘써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도와주시고 생존의 삶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모든 일 가운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든 믿음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하나 그 믿음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백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붙잡기 위해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은성의 재직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재직 수련회로 또 함께 언택트 시대에 우리들의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버텨온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계속해서 거세지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음의 열심을 더욱더 힘내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에 젖먹던 힘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팔을 내밀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재직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은성의 재직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우신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재직들에게 믿음의 역량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에 밀리지 않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에 끌려다니지 않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백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의 시대, 재난의 시대 속에 더 힘써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재직 수련회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은혜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도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도할 때 일어났다 앉으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시왕 집사님은 자동차 안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열심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와 다다음 주일 두 번의 주일은 저희가 1, 2, 3, 4부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한 번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한 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2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번씩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신청하시고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셔서 1, 2, 3, 4부 7시, 9시, 11시, 1시 예배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을 지키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키시고 믿음의 열심 속에 주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재직 세미나 두 번째로 이 코로나의 환경 언택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재직으로서 주신 사명이 교회의 브릿지가 되며 연결고리가 되어 우리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모든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은성의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일꾼들, 그 삶과 가정과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